구호봉사 제3장. 빛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라. 특히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 자는 그것을 몇 번이고 거듭 읽도록 하라. 가정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협한 마음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여, 그것을 읽어보라. 무자비한 빈곤의 손에 압제를 받고 무린정한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보는 자여, 그것을 읽어라. 그대는 더욱 많이 수고해야 할 어떤 영향이 그대의 가정에 미칠까봐 두려워하는가?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라. 그리하면 그대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요,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특별한 수고를 요하게 되면 그대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에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영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더욱 많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기심으로 편협해져 있기 때문임을 나는 보았다. 선지자는 죄인들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빈번한 회집이 아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다. 그것은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하는 선행이다. 그것은 자신을 보다 적게 돌아보고 긍휼을 더욱 많이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은 넓어져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물된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35, 36.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이사야 58장. 하나님의 처방. 우리 사업을 정의하는 장. 이사야 58장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 간주되어야 하며 몇 번이고 반복하여 주어져야 한다. 주님은 이사야 58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전장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사야 58장을 우리 백성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장을 주의 깊이 읽고 교회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봉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라. 복음 사업은 우리의 수고로서 또한 너그럽게 드리는 우리의 재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라. 굶주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사업은 일종의 자선 사업이다. 우리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이러한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격려하라. 사업 개요.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5절부터 11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특별한 사업이다. 우리가 이 사업을 확고하게 추진해 가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금식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신성한 의무가 우리 위에 놓여 있다.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눈멀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 바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만일 이기심이 마음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성격을 형제 자매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식이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이 그대를 찾아와서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달라고 간청하는 수고가 그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대가 그들을 찾아내어 그대의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그대는 한 손을 위로 뻗쳐 구원을 주는 전능자의 팔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른 사랑의 손으로는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뻗쳐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 그대는 한 손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른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 수 없다. 만일 그대가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그대에게 너무 어렵게 될 것 같은가? 그가 실패하여 무거운 짐에 눌리고 그대의 가족들이 그대의 도움과 영향을 받지 못할 것 같은가? 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의 보증을 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문을 주의 깊이 제거해 주셨다. 이 약속에는 가장 꼼꼼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열렬히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힘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주위에 성벽을 쌓으실 것이다. 그러나 약속은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그대가 멍에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이사야 58장의 이중 개역. 이 말씀, 즉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사업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보여야 하며 불경스런 발에 짓밟힌 그분의 기념일을 높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타락한 인류에게 자비와 긍휼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랑은 진리를 의미 있게 해주고 힘있게 해준다. 복음의 참된 해석.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기심 없는 관심을 보여줌으로써만 복음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는 일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무식한 자는 계몽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어야 하며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사랑에 넘치는 말로 진리가 증거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천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다. 주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그대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권면이 명시되어 있음. 나는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꾼들에 대하여 아무런 염려가 없다. 이 장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충분히 주어져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사업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이 사업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할 때 진리의 위대한 원칙들을 묻어버릴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사실상 그런 일이 있다. 손이 몸에 관련되듯이 이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현저하게 채워져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업,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과 모든 참된 선교인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과 안식일에서 그들의 발길을 돌이킨 모든 사람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생각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장에서 명령한 자선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행하기를 바라시는 사업이다. 우리는 그 기별이 적용될 곳과 그것이 현저하게 성취될 때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는 말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표가 되고 기념일이 되는 제7일 안식일은 죄악의 사람에 의하여 바꾸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중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끝이 가까워질수록 이 사업은 더욱 시급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업을 받아들일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